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깊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처형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게 되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적으로 십자가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여인들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것인지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여전히 비방과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도 그 비방과 조롱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그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 주변, 십자가 죽음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모든 메시지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이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찌하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이 언덕길을 오르시다가 수차례 쓰러지십니다.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 장면을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많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로마 병사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로마 병사의 눈에 띈 사람이 이 구레네 지방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병사의 눈에 띈 이유는 아마도 피부색이 까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기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로마 병사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상당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만약에 함께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영광의 길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도 한 사람의 무리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자리에 몰려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사상에 단순히 동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기서 말하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뜻이죠.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이 니게르라고 불렸던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처음에는 억지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 없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는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주님 의지함으로 끝까지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기 자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애가 없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겠지만 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죽음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 것을 아시고 뭐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기로 나는 이미 결단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지금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마이크 타이슨이 무패 전적을 자랑할 때 그에게 도전하는 많은 이 복싱 선수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맞기 전에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에 얻어 터지면 그것을 이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너를 위해서 창고도 짓고 그 많은 곡식들 찾아놓고 이제 앞으로 평생도록 내가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속에 내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삶의 위기가 와도 정말로 주님 배신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입니다.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에 합류합니다. 이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를 본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구원을 간청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대열에 참여한 다른 행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면서까지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면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 삶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삶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완고해지냐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반복하면 그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절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문의 행악자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에 구원받고 돌이키는 거,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거, 그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분명히 은혜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물론 천국 갔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한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면 압니다. 마지막 진짜 죽는 순간에 보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목사고 장로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그때마다 진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